삼손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달콤한 꿀에 취하여서 그 꿀이 부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정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취함으로 부정한 존재가 되었던 삼손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을 자신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전달함으로써 부정을 유통하는 삶, 부정을 전이시키는 삼손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일에 대해서, 특히 이 말에 부정한 말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을 유통시키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죠. 자, 오늘은 14장과 15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4장과 15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스토리 전개는 생략하고 내용을 살피면서, 그리고 이 내용 속에 등장하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손은 사사인가 오히려 수치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은 사사인가 오히려 수치인가? 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 작사가나 우리들의 마음이 또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정말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겠다는 헌신이 있어요. 자기 성찰이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이 담겨져 있는 아주 좋은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삼손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매번 우리를 당황시키는 모습과 실망시키는 행보들을 반복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다가 자기 성찰도 전혀 없는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미 살펴본 거 말고 우리가 지금 14장, 15장 쭉 등장하는 내용들 속에서 이 삼손의 모습을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삼손은 사사 중에 전면전을 하지 않은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을 한 번도 합쳐본 적이 없는 사사가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군대를 조직하여 이끌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했다, 공동체성을 이루지 못했던 아닌 리더였던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 적군에게 눈이 뽑힌 사사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적군에 가서 눈이 뽑힌 사사는 삼손이 유일하고요. 특별히 적진에서 죽은 사사도 삼손이 유일합니다. 참 엉망진창인 사사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4장과 15장에 보면 또한 이런 일들도 저지르게 됩니다. 삼손이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 여인과 결혼잔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잔치를, 이 원문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질펀하게 술을 마시는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별된 삶으로부터 동떨어진 인생을 살았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그는 질펀한 잔치를 자신이 주도하여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수수께끼 내는 장면도 한번 보시죠. 자,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 30명은 3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자, 수수께끼를 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흥을 돋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모임의 주도권을 이긴 사람이 잡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수수께끼를 내는 것은 주도권이 내 거야 이런 것을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당신들이 맞추면 내가 60벌 옷 줄게, 못 맞추면 나에게 60벌 옷을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2벌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옷 2벌. 네, 2벌 가지고 돌아서 번갈아 가면서 살았는데 60벌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금액이
투자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양복으로 기준하자면 뭐 거의 2천만 원쯤 되는, 오늘날 2천만 원이지만 그 당시에 상대적 가치로 보면 아마 몇 억쯤 되는 가치가 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안 그래도 술이 질펀하게 취해 있는 잔치를 진행하고 있고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께끼를 내어서 도박의 자리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여성 편력도 심해서 성경에 짧은 몇 장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삼손은 3명의 여성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3명만 있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람 3명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삼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삼손은 사사들의 수치가 아닌가, 이스라엘의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엉뚱한 행보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참 사사로 보기 힘든 사람, 오히려 수치스러운 존재로서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이어야 할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이어야 할까? 네, 좀 전에 우리는 삼손은 참 수치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이어야 할까? 이 부분은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에 삼손의 역사적 배경 속에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현재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으려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수치스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삼손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등장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삼손 말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서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사사기의 구조는 그들에게 고통이 임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 시절에는 삼손을 제외하고는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찾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과 짝짝꿍이 되어서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렇게 말했죠. 자, 이 수수께끼를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수께끼의 답은 삼손만이 알고 있죠. 삼손이 어느 날 포도원에 갔다가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쳐다보았더니 벌이 거기에다가 벌꿀을 잔뜩 만들어 놓았고 자신이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수수께끼로 냈으니 도무지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일단 수수께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이 머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맞대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3일이 지나도록 힌트조차 그들은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들볶기 시작합니다. 너 만약에 이 수수께끼의 답을 주지 않으면 너희 집안을 싹 쓸어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을 했고 결국에는 이 딥나 여인이 삼손에게 이야기를 해서 꿰어서 결국에는 그 답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삼손이 상대가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를 냈는데 그 답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블레셋 밭을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찌르는 일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자, 어쨌든 삼손이 망나니 짓을 했지만 블레셋과 대적했고 블레셋과 싸웠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삼손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15장인데요 11절 중반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중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화를 미치게 하였소. 아멘.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은 블레셋인데 왜 네가 설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볼게요. 12절 중반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소. 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너 빨리 와, 너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세 밧줄 두 개로 묶은 후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멘.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삼손은 자신의 동족들이고 유일하게 지금 블레셋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남아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요? 주님의 일을 어쨌든 하고 있는 사사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바치겠다는 겁니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님의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바치겠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능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고 기도하는 자 한 명도 없었고 모두 덜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부가 블레셋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최소한 삼손은 블레셋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적진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들의 밭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블레셋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블레셋끼리 싸우게 만들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삼손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도대체 왜 쓰임을 받느냐고요? 삼손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삼손같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왜 쓰임 받는다고요? 삼손 말고는 쓸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일해야 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일들이 그 삼손을 통하여서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자 김삼손, 이삼손, 박삼손, 최삼손, 정삼손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성씨 순서대로 제가 그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사회박람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일하지 않으면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삼손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고통스럽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분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간절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할 만한 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비극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삼손과 이스라엘에게 그 신실하심을 지속하실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삼손과 이스라엘에게 그 신실하심을 지속하실까? 네, 삼손은 약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더 약했습니다. 삼손은 약했고 이스라엘은 더 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좀 볼까요? 저기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안 알려주는 건데 우리 은혜드림교회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삼손의 시간적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지. 그래야 잘난 척을 제가 좀 하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 3명의 여성을 만나잖아요. 첫 번째 여성이 딥나 여인,
두 명의 무명의, 두 번째 무명 여인,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여성을 만나고 딥나 여인을 만나고 두 번째 여인을 만나는 사이에 시간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16장 1절 상반절 보도록 할까요? 16장 1절 상반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어느 날 삼손이 가사에 갔다가 한 창녀를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여인입니다. 두 번째 여인.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16장 1절 바로 전절이 어딜까요? 15장 마지막 절이죠. 뭐 어렵지 않은데 15장 마지막 절 보면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인까지 이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삼손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절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한 구절과 한 구절 사이에 20년이라는 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그마치 20년 동안 사사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엉뚱한 짓 많이 했죠. 우리가 보기에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꼼짝도 못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역사 가운데 등장한 다음부터 20년 동안 블레셋은 삼손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요? 삼손 때문인가요? 삼손이 잘나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삼손을 너무 잘 아는데요. 삼손은 약했죠. 여성에게 매우 약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쓰셔서 그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셔서 가련하고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약한 줄 다 알죠? 약한 줄 압니다.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줄 모릅니까? 제가 약한 줄 모르겠습니까? 다 약한 줄 압니다. 아니, 저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약한 모습 그대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인간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의 못남과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넉넉히 사용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 전체 이야기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좀 안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니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 사사 가운데, 사사기 내에 사사기 전체에 등장하는 사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사사는 삼손밖에 없습니다. 삼손만에게만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연약했습니다. 맨날 꿀이나 퍼먹고 다니는 인간이고 술이나 취해서 다니는 인간이니까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삼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일을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그린 작가 두 명 제가 연구는 했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한 명은요, 삼손은 막 이렇게 그 미스터 코리아처럼 막 울퉁불퉁하게 근육질로 그려놨습니다. 저는 그 그림보다 반대편 그림 훨씬 좋아합니다. 그냥 우리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사자를 찢은 것은 평소에 그가 막 역기를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 성실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죠.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때로는 못났고 허물 많고 부정하고 세상에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으로 주님 앞에 못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도 사랑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한 모습 삐집고 들어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높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그러나 연약할 때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작고 사소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한 신실하심을 매 순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오래전에 한번 소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이민을 가서 이민 생활을 한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 미국 그러면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가 꿈꾸지만 미국은 관광 비자로 갈 때만 좋다고 그러잖아요. 살면 고통스러운 것이고 관광 비자로 갈 때만 좋은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부부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가게가 잘 운영되었고, 운영하면서 자신이 먹고 살았고, 자녀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커서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가게를 팔게 되었는데요, 살 때보다 몇 곱절이나 더 많이 받고 팔 수 있는 어떤 산업적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가게를 통하여서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을 키웠고, 먹고 살았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견디게 해주었고, 팔 때가 되니까 갑자기 그 가게가 몇 곱절이나 올라서 팔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군다나 도미니카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냥 현찰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정말로 찾아와서 현찰로 가득 채워서 가방에 현찰로 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와 하이웨이 올라와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생각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처럼 못난 사람이 미국 이민에 와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게 되고, 자녀 잘 성장하게 되었고, 믿음 지키게 되었고, 또 몇 곱절이나 남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들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가면 어떨까요?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맞아, 그게 더 좋은 방법 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교회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겠지 하고, 그 부부가 차를 교회로 돌려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앞마당에 주차를 해놓고 본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너무 감사한 기도를 하고 이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사무직원이 자신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집사님 들어올 때 저 뒤에 한 차가 따라서 들어왔는데, 집사님 여기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 동안 그 차가 나가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에 보니까 남자들이 5명이 탔는데 뭔가가 좀 불안하고 뭔가가 좀 수상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남자 5명이 그 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바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은행으로 가서 은행에서 다 입금을 해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이런 뉴스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니카 사람들이 가게를 살 때 수표나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 다발로 주고 가게를 항상 사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때 끝까지 미행해서 집에 들어가 강도가 되어서 그 돈을 홀라당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사람도 많이 죽였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범인들의 얼굴이 자신들에게 집을, 가게를 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쭉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찔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그 연약한 삼손, 부족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왜 신실하게 함께 해주십니까?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의 연약함을 뚫고 들어가기 위하여서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인생을 오늘 살아갈 때에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묶여 있으며, 그 신실하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삼손을 쓰셔야 되었습니까? 삼손 말고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손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그 본질적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